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3월달에 외우고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증산제1교회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호피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던 재미있는 놀이나 시청하던 텔레비전을 끄고 하던 일을 멈춘 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세요. 자,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길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도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케 도우시며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기근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의 한 무리가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을 보자 요셉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애굽 총리에게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먼 길을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형들은 요셉과 마주하고 있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요셉은 10대 소년이었고 이제는 39세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형들은 총리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었어요. 요셉은 애굽말로 엄하게 말하였어요.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너희는 정탐꾼이지? 겁이 난 형제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인데 막내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형제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지 못하는 듯 엄하게 말하였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임이 틀림없다. 형들은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3일 후 요셉은 형들 앞에서 말했어요.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는지 알겠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상황을 의논하였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마청 르우벤은 내가 동생을 해치지 말라고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형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히 어둠과 고통의 벌을 받아야만 해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고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후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시므온 형을 감옥에 넣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고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넣어 돌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형들은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어요. 이게 뭐야?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어.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오면서 돈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베냐민까지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완강하였어요.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이 굶게 되자 야곱은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형들 중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곡식을 구할 수 있고 목숨도 구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설득하였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과 곡식 살 돈과 지난번에 가져온 곡식값까지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주었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할 만찬을 마련하였어요. 요셉의 집에 이르자 형들은 돈을 훔쳤다고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하인은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안심시켜 주었고 시므온이 감옥에서 풀려나 함께 하게 되자 더욱 안심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요셉이 그들 앞에 들어왔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선물을 내밀고 절을 하였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 동생을 만나게 되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재빨리 다른 방에 가서 울었어요. 요셉이 되돌아오자 식사가 차려졌어요. 놀랍게도 형제들은 형부터 동생 나이 순으로 앉혀졌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이 주었어요. 총리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방법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고 죽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제들은 식사를 마친 후 돈을 내고 곡식을 샀어요. 요셉은 형들 몰래 하인들에게 그 돈을 자루에 도로 넣으라고 명령하였어요. 또한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 넣으라고 시켰어요. 이것을 알 리 없는 형들은 애굽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 국경을 막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을 쫓아오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는 요셉의 하인이었지요. 그는 형들을 가로막고 서서 왜 너희들은 내 주인의 은자를 훔쳤느냐? 고 말했어요. 형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형들은 두려움에서 떨며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었어요. 요셉은 엄하게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러나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노예로 삼겠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러나 형들 중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히 간청하였어요. 우리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하였습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던 유다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유다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더라도 베냐민만은 보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모든 애굽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냈어요. 형들만 있게 되자 요셉은 울기 시작했어요. 총리가 울자 형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살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벌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나요? 한 번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어린이라면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크나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하였어요. 형들은 요셉이 주는 곡식과 많은 선물을 나귀에 싣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저 꿈만 같았어요. 야곱과 그 가족은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후 17년간 야곱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고 계세요.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장난감을 깨뜨렸다고 속상한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속상했지요? 하나님은 속상하고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길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죄수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